다니엘서는 좀 특이하게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서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의 구조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1장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2장부터 7장까지 책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교만한 세력으로부터, 교만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이 2장에서 7장까지 사건과 환상이 이렇게 교차로 등장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젠가 완전히 해방시키실 거예요. 자유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8장,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 그러니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 그 꿈들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부터 또 등장하기 때문에 내일 자세하게 목사님께서 살펴주실 것이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꿈을 꾸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꿈꾸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도를 따르며 살기에 때때로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가? 그림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한 환상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향을 가지시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지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보를 주실 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비밀이 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모세와는 친구같이 대면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향을 밝혀주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요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향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나타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하는 거대한 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워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밝히 보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를 자기의 친구 삼아, 그를 자기의 동료 삼아 다니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드는 순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보고 위로를 얻으며 계속해서 견디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시느냐, 그의 의향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7장에서 교만한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8장에 와서 다시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보다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두 짐승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순념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순념소가 가진 뿔은 7장의 악한 왕이 그리스 제국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지, 거기에 어떻게 보조를 맞춰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체적인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면 하나님은 보다 분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밝히 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짧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종말에 있을 일,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을 때 바울이 부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몸이 일제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볼 수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계시를 보고 듣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하기를 멈추지 말고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알려주세요. 그 뜻을 분명하게 알리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로드맵을 보여주십니다. 험난하고 거칠고 때로는 큰 장벽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적당히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되 어떻게 확신하게 하시느냐면은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확신을 얻게 하신다. 거듭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시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꿈에도 짐승이라는 이미지가 전의 꿈과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이라는 심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계시를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각인된다는 것은 새긴다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2번 반복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붙들려 하심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들 사이에서 약간의 문맥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강론하였는데 물론 그가 가르칠 내용이 많았겠지만 아마 바울도 같은 말씀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듣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로 나오긴 하지만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이 흥왕하니 교회가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것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것은 말씀이 흥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두꺼워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멈추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악을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되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거듭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